4월 21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제가 3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 완전 한국 사람인 제가 미국에 와서 여기가 미국이구나, 이것이 미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미국처럼 거의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소방차나 앰뷸런스 혹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면 일제히 운행하다가 갓길로 한적한 곳으로 길을 열어주어서 경찰차 그리고 긴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말로 홍해의 기적과 같이 사이렌이 울리며 달려오는 소방차나 경찰차를 보면 반드시 비켜줍니다. 미국에 와서 이 모습 보며 알아서 피해가, 알아서 비켜가, 그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모습에 참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나서 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것이 경찰 아저씨들이나 혹은 개인 택시, 모범 택시 아저씨들이 나오셔서 그 중간에 쓰셔서 교통 수신호를 해야만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에 미국 운전자들은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서로 알아서 교통 혼란 없이 한 대 한 대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고국과 그리고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살아보지 못했기에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참 미국만이 갖고 있는 좋은 법이요, 좋은 규례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제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법, 독특한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시며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몸에 징표로 남기게 하셔서 그 징표가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임을 확증하시는 표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게 하셔서 안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성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명령은 안식일을 7번 지킨 후 희년 50년 되는 때에 신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 안식일, 그리고 희년, 참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입니다.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6년 동안은 밭에 포도를 심거나 파종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으나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나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6, 7절에 보시면 땅이 안식년임에도 자생적으로 나오는 열매,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열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단 가축이나 종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규례를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과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들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5절 하반절 이는 땅이 안식년임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이 명령을 지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영혼들도 쉼을 얻을 수 있고요, 땅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쉼을 얻는 기간은 땅의 생명력이 회복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도 쉼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당사자도 복이 되고 그 지킴으로 인하여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환경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까지도 복을 받게,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년을 지키라 하셨는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듭니다. 그것은 그러면 7년째 되는 이 안식년 때 뭘 먹고 사나? 입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고 열매로 먹고 살았는데 농사 짓지 않는 7년째, 이때 안식년에는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라. 여섯째 해의 곡식과 그 열매를 거둬드립니다. 그 곡식과 열매로 여섯째 해 그리고 일곱째 이 안식해까지 먹어야 됩니다. 안식년 다음 해에는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여 곡식을 거두기까지 그 여섯째에 거두었던 해의 곡식을 먹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섯째 해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쓰이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겠다.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 동안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년을 주시고 농사를 지어 소출을 얻기까지 자그마치 3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충분한 소출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50년째에 희년을 지키라 10절부터 12절에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 희년에는요 안식년과는 다른 개념이 조금 있는데요, 자유가 선포되고 가난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사람들의 땅과 소유지가 회복되는 리셋,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해, 기쁨의 해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0년째 해의 희년, 복된 해, 해방의 그리고 자유의 해로 축제의 해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 아닌 지금 이때에도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단백질이 필요하니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광야 생활 끝난 후에 농사짓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거기 있는 소출을 먹는다 하더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옛날 너희의 선조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며 먹으실 것이다. 그러니 오직 너희의 기댈 곳은 하나님뿐이다. 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명령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6일 동안 내리고요,
7일째는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 날 거두어 드릴 때 그 다음 날 7일째 먹어야 될 양까지 미리 확보해 놓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에 6일째 그리고 7일째에 또 만나를 거두러 갔었을 때에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굶었습니다. 이 원리는 안식년, 희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굶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순종이 작아 보이는 것, 하루 단위, 조그매 보이는 것, 하루 단위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시며 우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것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어제 제 아내와 함께 마켓을 보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중에 저와 제 아내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참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 그치? 우리 3년만 공부하고 끝나면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은 몰랐어. 매해마다 아파트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파트 렌트비 못 냈다고, 집에서 집세 못 냈다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돈 없다고 너네 나라로 가라고 쫓겨내버리면 우리 어떡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매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한 해도 단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이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저희 가족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게 하실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급했듯이 나의 공급은 바로 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다. 어디에서요? 손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희년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작은 순종, 작아 보이는 것에 대한 순종, 작은 순종, 하루 단위의 순종,
이 순간순간의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셔서 우리에게도 지금 공급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년 희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것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마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작아 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욕심과 내 자아가 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년의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으니 우리 삶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 살아갈 것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선포하며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년의 말씀 이 귀에 응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으니 들렸으니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 희년의 명령 속에서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만 의지하여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오늘 하루 순종하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원합니다. 작은 오늘 하루부터 순종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은혜의 날, 은혜의 해로 살아가 오늘도 영광 돌리며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